오늘 기회를 놓치는 세 가지 핑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 우리 유튜브 저긴데요. 연말이 다가오고 올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시간 또 기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기회를 놓치는 세 가지 핑계. 이 말씀도 지난주 말씀의 그 어떤 연장선에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올해가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니죠. 뭐 끝일 수도 있지만 아니기를 소망하죠. 근데 적어도 2024년의 끝은 분명합니다.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면 새해가 될 수가 없지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뭐 새해가 온다 해도 새로운 시간일 수가 없지요. 늘 반복되고 그리고 그저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을 아끼라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요. 이 세월을 아끼라를 다른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이제 기회를 잘 붙들라, 기회를 잘 살리라 이제 이 말씀이었다고 우리가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아깝게 놓쳐버린 두 사람 베스도와 드루실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잘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서 성전에 들어갔다 해서요, 막 소요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대가 이 소요를 진압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제 체포하죠. 바울을 체포해서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그 총독에게 가서 이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가이사랴로 보내집니다. 여기 이제 24장의 말씀은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총독 앞에 유대인들이 그 변호사를 대동해서 바울을 기소하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 24장에 나오고요.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 후에예요. 그 후에 이제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따로 불러서 이제 복음을 듣는 이런 내용이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울의 전도와 그리고 그 베스도의 어떤 핑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초대합니다. 벨릭스는 총독이에요. 근데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인데 그 황제 글라우디우스의 그 어머니 그 안토니아에 의해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성을 쓰지요. 그래서 안토니우스 벨릭스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제 황제 어머니가 종일 아니까 황제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 총독으로 이 벨릭스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재임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벨릭스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총독의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과 특히 여색을 밝히고 모든 악행을 도모하고 암살 자를 동원해서 반대파를 죽이기까지 이제 했다 합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이 벨릭스를 평가해요. 잔인하고 음탕하고 노예의 정신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 역사가들의 증언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셨을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드루실라도 나오는데요. 이 드루실라는 이제 유대 혈통, 그래서 유대 여자라고 이제 본문에 나와 있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족인데 15살에 그 에메사의 왕 아제주스와 결혼을 하는데요. 이 드루실라 절세의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보는 순간 이 여자를 탐내서 뺏은 거죠. 이때 벨릭스가 60세, 드루실라가 18세였다고 그래요. 이제 이들의 가정, 이들의 결혼도 그렇게 정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온전하지는 않은 이제 그런 거죠.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이제 바울을 불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바울은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벨릭스는 이제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제 재판장입니다. 이제 뭐 재판에서 이제 충분히 변론을 이제 들었으니까 뭐 따로 더 부를 건 없는데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부른 까닭은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해서예요.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벨릭스는 바울을 따로 불러서 이 복음을 듣겠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글쎄요, 뭐 지금 사역하기까지 예수 복음 가르쳐 달라고 저를 따로 초대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바울을 불러서 그 복음을 듣겠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바울을 따로 초대하고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듣겠다고 하니 이 열정이 참 얼마나 귀하고 대단합니까?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그 예수 믿는 도를 배우려는 들으려는 이러한 열정이 아주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더 보자. 예수 믿는 도를 복음을 좀 더 들어보자. 이런 열정이 참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드루실라가 이제 바울을 초대한 건 너무나도 참 좋은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25절 말씀 보면은요, 뭘 바울이 전합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피의자가 이제 재판장을 따로 사적으로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기회를 자기의 무죄나 석방을 위한 탄원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런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이 조금 세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권력자 앞에 이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이야기할 법도 한데 이걸 내 지혜라고 생각할 텐데 바울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 어쩌면 이러한 주제들은요, 이 그 통치자들에게는 좀 민감한, 특히 이 벨릭스 부부에게는 어쩌면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좀 반감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은 뭐냐면 이 벨릭스 부부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이죠. 벨릭스는 잔인하고 탐욕으로 유명할 만큼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 불의한 사람에게 의를 가르치고요. 이들 부부는 정당하지 못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근데 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죠. 좀 부드럽게, 좀 달콤하게, 아주 양념도 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미끼도 좀 던지고, 그래서 차츰차츰 좀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좀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는, 이런 게 좀 치일 것 같은데도 바울은요 그냥 원색적인 복음 그대로를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병이 걸려 있는데 의사가 중병이 걸린 환자를 보고서 괜찮다고, 괜찮은 별거 아니에요.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그러면 뭐 듣기야 좋겠지만 죽어요. 그러면 그 환자는
죽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한시가 급하다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고. 그래야 이 환자가 살할 게 아닙니까? 우리 참 이 바울의 용기에 대해서 저도 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도요. 이렇게 참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생각하고 어떻게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가지고 조금 이런 인간적인 죄를 짜낼 때가 많이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바울을 초대한 벨릭스와 드루실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의와 그리고 절제와 심판을 선포한 바울도 정말 잘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떨까? 자,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반응은 무엇일까? 반응도 괜찮아요. 25절 말씀 보면은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천하의 벨릭스가요. 저도 유대 땅에서는 자기가 탑이 아닙니까?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있잖아요. 이 벨릭스가 두려워하다니요. 두려워하면 바울이 벨릭스를 두려워해야지. 오늘 벨릭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가집니까? 그건요 바울의 어떤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게 닫혀진 벨릭스의 마음에 역사하고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돈과 권력밖에 몰랐던 한 인생에게 도전하시고 그리고 그 변화를 촉구합니다. 평생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벨릭스에게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그러한 기회를 지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에 불안함을 느낄 때에 그때 창조자를 찾고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때에 인생이 자신 있고 형통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두렵고 힘들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이제 벨릭스도요 그 두려움이 임할 때에 이제 결단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정말 이 결정의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두려움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는 여기까지였어요. 딱 여기까지. 바울을 불렀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지만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정말 좀 낚시를 어릴 적에 해보고 이제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거잖아요. 낚시를 낚였는데 물고기 다 끌려다가 이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탁 도망가 버리면 이거 허무한 거. 이 한 걸음만 내딛으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정말 한 손만 내밀면 하나님 잡아주실 텐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는 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소중한 기회를 놓칠까요? 오늘 이 벨릭스가 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쳤는지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회를 놓친 벨릭스의 세 가지 핑계. 자, 첫 번째는 다음이에요. 다음. 벨릭스가 말하죠.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워하여서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 같음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 하죠. 어떤 금입니까? 황금, 그리고 소금, 마지막 지금. 어떤 금이 제일 귀할까요?
황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이 없으면 황금도 소용없어요. 예. 지금이 기회인데 결단의 시간이 지금인데 이 지금을 붙들어야 되는데 벨릭스는요 지금은 가라. 이 지금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가라 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바울을 불렀으니까 기회는 자기가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다음에 또 부르면 되지 뭐.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뭐. 바울의 말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벨릭스의 마음을 찌르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음에도 또 기회를 주실 거라고 이 벨릭스는 어리석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기회를 주신다고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언제나 주어지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로 그 시간, 역사를 바꾸는 그 기회,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도전하시며 그리고 우리 마음의 결단을 촉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지만은 어느 때는 맹맹하고 그저 그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어느 때는요 이 말씀이 나에게 울리고 그리고 나에게 도전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설교자가 막 크게 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노크하시고 그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거기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나는 거기에 반응할 뿐이지요. 내가 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반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요.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대적자인 우리의 원수인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탄이 그냥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굳이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인간들이 잘 알아서 그 사탄의 뜻대로 막 움직이는데 힘쓸 게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고 하니 이게 이제 비상시국인 거예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 기독교의 변호가 C.S. 루이스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들이라는 편지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마귀가 스크루테이프가 마귀예요. 그다음에 자기 조카인 워무드에게 보낸 이제 31가지의 이를테면 이제 자기 그 기술을 전수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술을 이제 조카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야, 인간을 속이는 아주 간단해. 정말 좋은 교육을 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하라고 하면 된. 내일부터 하라고. 굳이 지금 그거 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 시간 창창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좀 즐기고 지금 하던 일 마저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거예요. 내일 마귀라고 그러는데 다음으로 미루는 겁니다. 지금 결단하기는 너무 아쉽고 아깝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지 다음에 시간은 많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텐데 다음에 하지 여러분요 우리 말에도 다음에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다. 다 알아요. 다음에 그건 없는 거. 우리 다음에 언제 한번 보지 그게 정말 다음에 보자는 겁니까? 그냥 하는 얘기죠. 그냥 우리 언제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밥이나 먹지 그 시간은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지 다들 그러지. 그래 그럼 날짜 잡자고 이러면은 상대가 당황스러울 거려. 과거는 지나간 거고 미래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선물은 오늘 프레젠트 현재 그게 우리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다음이 아니에요. 언젠가 아니에요. 뭐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타이밍을 주십니다. 이 타이밍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다 같이 인정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뭡니까?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렇게 달궈졌을 때 빼라고,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지. 물이 안 들어왔는데 노를 저어봤자 꽝이에요. 쇠는 달궈졌을 때 그 모양을 만들어야지. 멀쩡한 쇠를 아무리 두들겨도 모양은 안 나옵니다. 달궈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 그건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그 기회를 다음으로 넘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멜릭스가 두 번째로 그 기회를 놓친 그 이유는 뭐냐면요, 돈 문제, 돈이에요. 돈. 26절 말씀 보면은요,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멜릭스가 지금 결단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믿은 또 하나의 이유는 돈을 바라는 거로. 돈을 바라는 거로. 지금 이 구원과 멸망의 그 절박한 시간에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펠릭스는 돈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마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져갈 그 구제금을 이제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에게 좀 돈이 있을 거라고. 유대인들도 많이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또 들락거리니까, 야, 이게 바울을 조금 찌르면 좀 나오겠다, 이런 이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복음을 드리려고 만났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좀 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좀 어떻게 좀 얻어낼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작 그 돈 몇 푼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영혼을 팽개친다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돈 때문에 영혼을 버려요. 참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 어리석음이 지혜가 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황금 만능주의의 경제 논리, 이게 우리 지배 논리입니다. 너무 돈이면 안 된다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이 물질 만능주의, 이 금권 만능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놈의 돈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짓밟히고요, 그 돈 때문에 억압과 착취와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는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세상은요, 섬김과 나눔으로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세상이고, 강자가 자기의 것을 나누는 세상이었는데, 만몬이, 돈이 지배하면서 세상은 약육강식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힘을 자랑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진 권세를 가지고 섬기고 나누려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 세상에서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능력은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말하지요. 바울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요즘 언어를 좀 굉장히 순화해서 사용해 가지고요. 그들이 그가 구걸하면서 뭔가를 바래요. 뭘 바라며? 돈을 바란 거죠.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게 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아무 문제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은과 금은 쌓여가지만은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힘 자랑하는 게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언제부터 숫자를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웠습니까? 1000만 기독교인이 그게 자랑입니까? 200만이 모이면 세상이 바뀝니까? 칼과 단창과 무력과 크기는 골리앗의 무기였어요. 다윗은 그거 다 내팽개쳤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복음이 크기와 권력을 자랑 삼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까닭은 뭡니까?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입니까? 그건 아무 문제 안 돼. 하나님은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붙들고 지켜야 될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물질을 숭배하고 우상 삼고 그것이 권력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진정한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바랄 때에 돈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선택의 요인이 될 때 거기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뭐 정말 그 이제 듣기 싫은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뭐 교회도 돈이 세다니지 뭐 돈 없으니까 무시받고, 뭐 설 자리도 없더라. 하나님도 돈을 사랑하시더라고. 하나님도 부자들을 사랑하시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게 이제 뭐 아무 근거 없이 나온 이야기라면 상관없지만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향해서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 뭐 인간 살아가는 세상에 흔하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걸 지적하죠. 야, 너 중에 뭐 금가라지 끼고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어떤 남난 옷을 입고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부자는 영접해서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러고서 또 가난한 자는 너는 뭐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내쫓아버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도 못 들어가요. 주님도 그런 데는 못 들어가지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정해야 될 우상은요, 뭐 형상으로 새겨진 이런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나무 조각이고 뭐 금속 조각이고 그건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뭐 부처가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우상이 나무 조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큰 권력은 뭡니까? 만문이에요. 금권이에요. 이 금권에 저항하고 싸워서 예수님 말씀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베스도는 바울에게 돈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교회, 여러분은 서로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부여와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돈 때문에 경제 논리에 흔들려서 망설이거나 포기하신 적은 없습니까? 부자 청년 가정에 너무 많아서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을 거절하고 그리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돈 때문에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돈 때문에 그 영혼을 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가진 위력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위력이 너무나 대단하기에, 그렇지만 그보다 복음의 가치가 더욱 귀하기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살. 두 번째는 돈이면 세 번째는 사람이에요. 벨리스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편에 서지 못한 까닭을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이때가 이제 한 주 57년경, 그러니까 벨릭스가 52년부터 했는데요. 이제 통치 말에 이제 다다르는데 이제 쌓여서 이제 곧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벨릭스도 이때쯤 되면 이제 유대인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사야 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였던 거죠.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서 인간적인 계산과 유불리를 따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도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 줄타기의 그 묘미 타협을 하는 거죠. 적당히 이쪽이 조금 이쪽이 조금 해가지고서는 하는 듯 마는 듯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라면 굳이 선택하지 않는 거. 이게 참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말하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 서면은요, 사람을 선택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올무가 된다고 잠언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여러분요,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사람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다가 결국은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선택하는 그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다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미루고 돈을 바라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베스도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딱 2년 갔습니다. 2년 후에 이제 가이사랴의 그 헬렌과 유대인 사이에 굉장히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여기 유대인들이 많은 희생을 당해요. 여기 이제 벨릭스가 개입해서 유대인들을 좀 박해하고 뭐 이렇게 막 재산을 약탈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로마 황제에게 네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네로는 벨릭스를 해임해요. 본국에 소환하고 이제 극형을 선고했지만 이제 그 동생 때문에 벨릭스의 동생이 또 권력자가 있었거든요. 겨우 이제 목숨만 유지하는 이제 그렇게 끝났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벨릭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거절하고 세상과 돈과 지위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결국은 파멸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는요, 축복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나 그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다음으로 미루거나 아니면 그 돈 때문에 그 가치를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사람 붙든이라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꼭 붙드시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